샬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의 예언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고요.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남방이란 나라와 북방이란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남방은 애굽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북방은 수리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냐면은 약 150년간 지속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많은 왕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북방 이 수리아 지역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가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그 왕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비천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속임수로 나라를 강탈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조카의 왕위를 강탈해서 왕이 된 그런 왕이죠. 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의 대부분을 정복한 그러한 왕이기도 했고요.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서 지지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인심을 얻기도 했던,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왕이 이제 광기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지어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명백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BC 169년에 일어난 성전 약탈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약탈에서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가져간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 봐서 성전을 회파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했던 왕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요,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꼭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의 종말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명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그 모습은 곧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바라볼 때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한 어떤 장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한번 34절 말씀 봅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이렇게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 곧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런 와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합되어졌다. 여러분, 이 역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이 잘 따르던 사람들도 정말 그 마음이 벗어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계속해서 벌어질 현상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이들과 결합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32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자, 또 35절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예,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결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서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고 희게 되어진 사람들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용감하게 쓰고, 어떠한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32절 말씀에 딱 우리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는 백성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머리로만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허투루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서 그들과 결합하는 것이지만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용감하게 쓰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보고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절대 게을러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말씀을 한번 보더라도, 말씀을 한번 듣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진지하게 정말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에 드리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듣더라도 마음을 다 쏟아서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용감한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희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대충 예배 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백성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는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적그리스도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결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감히 행할 것이며 정결하게 나올 것이며 희게 되어져 나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써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는 자, 정결하게 나오는 자, 희게 되어 나오는 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